네, 네. 오늘은 다 아시다시피 이제 부활절을 하루 앞둔 이제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기 직전에 이제 종려주일이 지나면서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부활절 있기 전에 한 주간의 고난을 얘기하는 거고 그 고난절 전에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는 그 장면이 이제 종려주일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이제 입성할 때 온 백성들이 나와서 이렇게 환영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제 그것을 우리가 보통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 자, 오늘 우리의 본문은 요한복음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불안하지? 요한복음은 이 종려주일 전에 특별한 이제 요한복음의 특별한 이 요한복음의 이제 기사를 이제 네, 아이고, 기계가 이게 참 문제를 많이 일으키네요. 자, 요한복음의 특별한 이제 기사를 넣는데 요한복음을만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배단이라는 그 공간에서 나자로를 예수님이 죽은 나자로를 일으키시고 그렇게 일으키시자 대제사장들이 그 예수가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것에서 살리는 걸 보고 예수님을 이제 박해하는 그럴 때에 그 베다니의 새 오누이 다시 말해서 마리아, 마르다 많이 나오죠. 마리다, 마리아 다른 복음에도. 근데 마르다, 마리아는 문둥병 환자 나자로의 형제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요 세 오누이를 대표해서 그 예수 발치에서 늘 말씀을 열심히 듣던 마리아가 그 베다니의 집에서 향유를 깨가지고 발에 바르는 그 향유병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아무도 예수의 죽음을 예측하지 못했는데 지금 예수가 죽으러 간다고 하는 거를 그 여인만 간파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값비싼 향유를 깨고 자기의 머리로 발을 닦는. 그러니까 이 배단이라는 요한복음에는 배단이라고 하는 공간을 설정을 해서 이 배단위에서 예수님이 죽어서 부활하기 전에 나자로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형제자매, 이 세 오누리에서 오빠가 죽은 거를 살려내는. 그러니까 이제 이 부활 사건이라는 거는 왜 대제사장들이 부활을 일으켰는데 예수를 박해하느냐 말이죠. 다른 복음에는 어떻게 나오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앞에 예수님이 안식일에서 손이 마른 자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유대인들이 다 같이 일어나가지고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라는 거예요. 자기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을. 그래가지고 바리새와 헤롯 당이 예수를 죽일 음모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놓고 온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일 음모를 하는. 근데 요한복음은 후대에 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직전에 베단이라는 공간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하는데 가장 사랑했던 그 문둥병 환자의 이 어누이들의 집에서 거기가 베이스 캠프예요. 이제 예수는 죽을 각오를 하고 그 권력의 심장부인 예루살렘에 죽을 각오를 하고 지금 올라가는데 거기서 이제 죽을 결심을 하고 가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죠. 제자들은 이미 벌써 다 떠나고 도망가고 배반하고 부인하고 이런 분위기인데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낮에는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군중도 팀에서 설교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성전도 청산하고 이제 이런 거를 하다가 밤이 되거나 이렇게 사람들이 없을 때는 위험하잖아요. 그랬을 때 어디로 피신했냐면 이 베단이에 여기 3km뿐이 안 된다고 그랬죠. 지리적인 거. 예루살렘 동쪽 4km 거리에 있는 작은 마을이네. 여기로 피신해서 밤에 있다가 또 낮에 가서는 활동하고 이렇게 해서 베다니와 예루살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베다니를 베이스 캠프로 삼아가지고 이 공간에 설정을 해서 순환사 직전에 이 예수님의 이 얘기를 이제 전개시키고 있는 건데 이건 다른 복음에 없는 아주 독특한 요한복음의 이제 특수 자료에 의한 그런 이제 서신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오늘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베단이라는 마을이 뭔가 하는 거를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 베단이는 사회적으로 배제, 문둥병자와 당시의 창녀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이제 여기 이런 그림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런 그 뭐냐면, 살아있지만 죽음의 권세하에 있고, 죽음의 기운과 냄새와 권세가 지배하는, 이게 예루살렘을 빼놓고 모든 다른 지역은 다 이런 거예요. 여기에서 베이스 캠프를 차린 거예요. 낮에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활동하다가 밤에는 가장 예수님이 이 낮고 어두고 사회적으로 버림받고 그다음에 배제된 이 사람, 이 오누이 집을 가장 편안하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도 몰라요.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만 그걸 캐치한 거예요. 그 발 앞에서 늘 말씀을 했던 마리아가 이 남자가 이게 죽으러 가는구나. 그래서 이제 향유병을 들고 비싼 걸 깨가지고 이 이벤트를 한 거죠. 퍼포먼스를 머리를 이렇게 하니까 제자 중에 제일 똑똑한 머리가 잘 돌아가는 누구예요? 유다가 그게 값이 얼만데 그거를 깨뜨리냐고 해가지고 거기 이제 시비 거는 이런 장면이 나오죠. 그게 그 중에서 나사로가 이 배제되고 죽음의 공간에, 어둠의 공간에 있는 이 당시의 민중들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 어둠의 냄새, 죽음의 권세 하에서 죽음의 기운과 냄새와 권세의 지배하에 눌려있는 여기 오늘 이제 본문의 제목이 뭐 나자로야 나와라. 또 오늘 우리가 이걸 시대에 읽어야 돼요. 오늘 우리의 수많은 사람들이 산 것 같지만 죽은 것 같은 자살자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이제 더 늘어나고 있대. 지금 최고래요. 죽음의 권세, 죽음의 세력, 그 죽음의 냄새가 지배하는 그 무덤에서 나오너라 이렇게. 그 제목이 뭐예요? 그를 풀어서 붕대에 칭칭 감겨 있는 거예요.
모든 어떤 억압이 모든 그 사람의 삶을 붕대로 칭칭 감아 있는 거는 풀어서 자유롭게 다니게 해라. 이게 예수님이 예루살렘 권세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부활하기 전에 먼저 부활 사건을 여기에서 배단이라는 공간에서 이 죽음의 공간에서 그 나자로를 죽음에 눌리고 가난에 눌리고 어둠에 눌린 그 나자로를 먼저 일으키는 거예요. 부활 사건을. 근데 이제 그게 전개를 보면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오늘 우리 본문 앞에 이제 이게 굉장히 길어요. 우리는 마지막을 했는데 이제 이 얘기의 출발은 어디냐면은 당신이 사랑하는 그 나자로가 지금 병들었다. 이런 소식을 이제 전해요, 예수님한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흘이나 지난 다음에 늦게 도착을 해요. 죽을 자가 아니라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도착하자 또 이제 불평불만 마리아가 또 왜 오빠가 돌아가셨는데 일찍 왔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거 많이 나오죠? 이런 것이 다른 데는 그 하열병 걸린 여인이나 이런 장면에 그 많이 나오죠. 그 회당장 그 일으켰을 때. 그래서 그랬는데 거기를 이제 대화를 하면서 유명한 부활에 대한 고백이 이제 터집니다. 마리아 마르다에서 그 쭉 대화 마르다 마리아와 늦게 도착해가지고 일으키기 전에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에서 뭐가 그러니까 여기 한번 다 같이 이 유명한 부활 다 같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죽음의 권세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신앙 고백을 가리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늦게 왔다고 불평불만했지만 결국 이들의 입에서 이 고백이 터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 나자로야 나오너라. 자기가 부활하기 전에 이 동네에서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사건을 일으키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나자로에 부활되니까 대제사장들이 그 음모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렸는데 예수를 죽이려고 대제사장들이 음모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 공동체에서도 사람을 살리고 마을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거기서 찬성을 하고 도와주고 협력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생명 살리는 일을 모여가지고 앞에서 그랬지 예수가 안식일날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니까 바로 모여가지고 예수를 죽이는 음모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마리아가 베단이라는 공간에서 예수의 향유를 깨는 퍼포먼스를 하면서 가장 값비싼 향유를 깨고 발로 그 기름을 칠하면서 예수의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이 장례식 이후에 예수가 부활하면서 왕으로 대관하는 대관식을 상징해요. 신학적으로는. 죽지만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모든 권세가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인류를 위해서 죽었을 때 하늘의 미랄이 썩어서 죽었을 때에 그가 세상의 왕이 되는 거예요. 대관식이 되는 거예요. 거기를 문둥병의 환자, 창녀들의 공간, 어둡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인 베다니를 그 공간으로 해서 베다니에서 장례식과 예수의 왕으로의 등극식이 베다니에서 나는 걸로
거기로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학적인 설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베다니와 예루살렘이 대비가 되는 거예요. 대비가 되는 거. 마가복음에는 갈릴리와 예루살렘이 대결 구도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직전에 베다니라는 공간에 이 마리다 마리아 나자라하고 나자로를 일으켜 세우면서 이 베다니를 왕이 죽고 인류의 메시아가 죽고 왕으로 인류의 왕으로 부활한 저기 등극하는 이걸로 여기를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자렛의 부활, 대제사장의 업무, 마리아의 향유, 그다음에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걸 읽지 않으면 이게 뭔지를 몰라요. 왜 이렇게 썼는지. 그래서 나자렛의 부활 직후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장면은 마리아의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상징적 행위로 해석되는데 나자렛의 부활이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준다면 마리아의 행위는 그 생명의 대가로 다가올 죽음을 암시하며 부활과 순환의 주자를 하나로 묶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이제 신학자들이 이거 한 것이 내가 갑자기 이름 까먹었네. 그분의 얘기인데 예루살렘의 이런 예루살렘 성전과 회당과 배단이라고 하는 민중의 마을을 대비하는 건데 여기 종교적 권위 중심, 율법, 형식주의, 계층 권력 구조, 냉정하고 계산된 판단 이런 거라면 친밀한 안식처, 관계와 사랑 중심, 평등한 교제, 따뜻하고 헌신적인 사랑 이런 두 공간을 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리아의 헌신적인 실천이 예수의 장례식을 준비하고 부활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마리아가 굉장히 중요한 이 베다니에서 역할을 하는 거죠. 이 향유를 깼다고 하는 향유 사건은 그러니까 우리 다 알겠지만 값비싼 향유를 드리는 거죠. 가론 유다의 비판을 받으면서 발에 부은 거죠. 가장 미천한 공간에 붓고 그다음에 머리카락으로 닦고 그랬을 때 향기가 이게 여기 또 여기 지금 향기가 이제 진동했다, 온 그 집안에 가득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 신학자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로마가 지배하면서 예루살렘과 지금 베단이라는 공간을 양 공간을 갖다가 대비시키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유대교의 성전과 회당은 거룩의 공간이라는 거룩의 공간. 근데 이게 지금 사실은 예수님이 그냥 개인사가 아니잖아요. 세상을 지배하는 유대 로마 권력에 대항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개인의 얘기가 아니에요. 로마라는 제국, 그 다음에 아주 종교적으로 굉장하게 권력을 갖고 있는 이 양쪽 그룹이 예루살렘에 집중해 있는데 여기로 인류의 구원자가 지금 들어가는 장면인데 그 종교 공간과 그 로마나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와 정치 권력을 뭐냐면 거룩의 정치학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신학자가. 거룩의 정치학이라는 건 뭐세요? 회당이나 성전을 거룩의 공간으로 구별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차별하고 거룩한 성전 회당에서 몰아내며 당대 시민들을 파탐으로 몰아가는 소위 거룩의 정치학을 이 지배자들이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종교인들
정치인들이나 이런 그 정치인들 가장 나쁜 것이 금방 위선을 알아보는 거는 거룩한 척해요. 그건 대개 사기예요. 거룩한 척. 그건 뭐냐? 자꾸 구별하고 차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너와 구별된다. 난 너와 차별된다. 그렇게 하면서 성전에 이방인들,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 몸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성전이라는 예루살렘에서 자꾸 몰아내는 정책을 해서 사람들이 전부 파탄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거룩의 이름으로 서민들을 파탄으로 몰고 가고 있을 때 이 성전과 회당과 대비되는 그 자비의 정치학, 거기서 밀려나고 몰려나고 가난하고 뭔가 어마어마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짐진자들의 대표가 나자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 살다가 그 짐에 눌려서 죽었지만 부활한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장례식을 마리아가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의 정치학과 자비의 정치학이 예루살렘과 베다니 공간으로 팽팽하게 대결 구도를 가지면서 지금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다니 마을의 마리아의 항유 사건은 대제사장들의 박해와 예루살렘 입성 직전에 마지막 거점 공간으로 배치한 이유는 예수님이 나자로의 무덤에서 일으킨 부활 사건의 권능이 기존 질서를 뒤흔들었기 때문이고, 이는 나자로의 부활과 마리아의 예수 장례식 준비 사건이 바로 예루살렘 입성과 순환으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전환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베다니에서 나자로의 부활과 마리아의 향유를 깨는 사건이 완전히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순환이 이르는데, 자, 이 대목에서 우리 김민기 선생의 너로부터 저하늘, 우리 70년대에 이게 왕관을 쓰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근관의 예수에 대한 그거를 그 우리 천재 작곡가가 묘사한 겁니다. 되게 알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한번 이게 이제 배단위 공간을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해 보고 있습니다. 어려운 진도로 건강만족하나의 어디서 소서. 자, 이러한 상황에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오늘 우리 다시 나사로의 부활 사건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이 나흘 만에 늦게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은 나자로는 죽은 자 사흘이 지났다. 이미 시체의 냄새가 펄펄 난다. 큰일 났다.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큰일 났다.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는 어디예요? 항해할 때 제자들이 매일 하는 소리였네. 우리가 큰일 났다. 이제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다 죽었다. 끝났다. 벌써 시체의 냄새가 펄펄 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이게 세상, 나자로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죽음의 권세와 힘과 무게와 죽음의 깊이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죽음이란 게 뭔가요? 사실은 죽음에서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살겠다라는 게 부활의 메시지잖아요. 죽음을 온몸으로 삶에서 겪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갇히는 거, 무덤에 갇히는 거고, 붕대에 속박당하는 거고, 어둠에, 깊은 어둠 속에 들어가는 거고, 돌로 앞이 막힌 거예요. 이게 지금 배단이고, 이게 나사로라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계엄과 탄핵 사태를 통해서 제가 이게 코로나 때 설교한 거를 다시 지금 소환해서 지금 설교하는 겁니다. 그때는 이게 뭐였냐면 우리의 죽음의 권세는 뭐예요? 코로나라고 하는 권세. 근데 지금 우리는 또 다른 죽음의 권세와 말고 있죠. 계엄과 탄핵. 물론 지금 굉장히 좋은 국면을 맞이했지만 탄핵 이후에도 이 죽음의 권세와 네트워크가 그 잔당들이 아직도 온 힘을 모아 극우적인 차별과 배제와 혐오의 공포감을 퍼뜨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이러한 죽음의 권세와 권세와 맞서 부활의 신앙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극우 얘기를 하고 극우가 가지고 있는 엘리트 네트워크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죽음의 권세라고 하는 건 이렇게 네트워크되어 있는 거예요. 네트워크. 우리가 저번에 봤잖아요. 대통령이 탄핵되고 했는데도 그 밑에 있던 지금 국무총리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거부하고 국민들이 그렇게 심판했으면서 계속 국민의 말을 안 듣잖아요. 우리 공동위에서 결의를 해도 만약에 교인들이 말을 안 듣는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게 죽음의 권세라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 그런 네트워크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잔당들이 계속 차별, 배제, 혐오를 하는 그 핵심이, 그 죽음의 권세의 핵심이 지금 한국 사회에 극우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극우의 얼굴이 한국 기독교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부활해야 한다면 이 정체를 우리가 파악해내야 돼요. 이 정체. 왜 한국 기독교인들이 이 극우의 얼굴이 되었는가? 극우의 대표가 되었는가? 그걸 만약에 그거 누가 어떤 사람이 얘기했는데 저도 동감해요. 지금 60일이 나왔잖아요. 지금 이 최정권은 인수위가 없대요. 근데 벌써부터 백을 하려고 하는 이 반동적인 움직임이 많잖아요. 국민이 다 탄핵했는데 말을 안 듣고 딴 짓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힘이 강할 때 국민들이 이렇게 총집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에너지가 제일 높을 때예요. 이때에 이 죽음의 세력의 이 네트워크의 이 잔당들을 지금 초기에 진압하지 않으면 또 문재인 정권처럼 된다는 거예요. 또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극우가 유럽 같은 출몰을 하고 있어요. 극우들이 심지어 그 극우에 대한 파시즘에 대해서 가장 굉장한 교육을 하고 한 독일에서도 극우가 다시 출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나자로야 나오나 부르시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모든 무거운 짐진 자들, 그 다음에 사망의 그 무게, 고통, 억압, 이거를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자기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마을, 지역사회, 한국 사회, 여기 이러한 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거기에 눌려가서 죽어가는 이 사람들을 나자로야 나와라 불러내고 그 붕대 억압 이거를 거기서 해방시 풀어놓고 자유롭게 다니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큰 소리로 나자라야 나오라 부르시니 수족의 배로 동이고 그 얼굴에 수건에 쌓인 채로 나온 나저를 풀어주어 그를 자유롭게 다니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무덤과 같은 현실이 되어 있는 거리에서 죽음의 사망 권세가 득세하는 이 무덤과 같은 현실에서 예수님이 무덤가에서 큰 소리로 나자로야 나오라 하고 죽은 나자로를 일으켜 세운 것처럼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는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묶인 이들을 자유롭게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게 내 개인만이 아니라 마을 단위에서나 사회적으로 수많은 그 억압당하고 묶인 사람들이 있다는 게 뭐예요? 붕대로 철철철철 감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붕대로. 무덤 앞은 죽음이라는 게 돌멩이로 막고 있고 뭐 붕대로 뭐든 몸을 칭칭 감았다는 거예요. 그 친구를 나오라고 물론 데리고 나와서 그 붕대를 풀으라는 거 붕대를 풀어줘야죠.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나안이라는 물질적으로 영적으로도 왜 지금 극우가 되냔 말이에요. 영적으로 이 사람들이 전부 억압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묶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제가 모아봤어요. 우리 있어도 어르신들, 청소년들, 그리고 마을에서는 도비 협의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 가져서. 이걸 통해서 신앙 공동체,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묶인 일을 자유롭게 하는 얼마나 지금 많냔 말이에요. 얼마나 묶여서 영적으로 젊은이들이 다 신천지에 갔다 그러죠. 신천지에 하향된 젊은이들이 신천지로 가고 있잖아요. 나이 든 사람이 다 뭐 태극기 부대에 됐잖아요. 다 이게 영적으로 묶인 이들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을. 복음을 그냥 전하면 안 돼. 인문학적으로 전해야 돼요. 우리 그냥 말씀만 전해서 이렇게 풀어서 뭐가 묶인 사람이고 뭐가 영적으로 지금 묶였는지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방돼야 되고 그렇게 돼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거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거는 인터넷에 올렸어요. 지금 통합돌봄 했는데 그 기사 보고 내가 이거 올려야 되겠다. 그 임종환 교수가 지금 국회에서 했는데 통합돌봄법은 뭐 윤 정권이 만들어냈잖아요. 자기들 뭐 아동 돌봄 때문에. 근데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탄핵이 되고 새 정권이 보다 진보적인 정권이 들었을 텐데 그래서 모였나 봐요. 국회에서. 그랬더니 이제 법물처럼 이 통합돌봄법이 이게 변화해야 된다. 이거 가지고는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경제도 완전히 엉망으로 다 해냈고 공동체나 이 지역사회에 영적으로 눌리고 왜곡되고 이런 게 지금 너무너무나 많아요. 우파들이, 극우들이. 자, 이게 보수 농객인데 이 사람이 뭐냐면 가난과 영적 어바에서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고. 아니, 그건 맞아. 아, 네.
근데 이 가난한 기독교인들이 이게 지금 문제의 핵심이라고 이 사람은 얘기해요. 이 보수 농경인데 이제 좀 변화하셔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뭘 지금 해야 되는가? 윤석열은 괜찮은데 뭘 해야 될지 당연히 아니라 어느 그 윤석열은 이 옷을 사실적으로 만들 너무 집단으로 만드는데 지금도 하고 지금 저희 그래서 단순히 지금 보수 시민들은 이 윤석열을 보호한다 뭐 이런 차원은 자기 스스로를 투쟁단의 당원으로 생각하는 마련 가치의 국민들이 되는 이런 그 과정 속에 지금 기독교인들이 가난한 기독교인들이 자, 여기 우리가 정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왜? 네. 이 지하철에서 내는 극우 어르신들 중에 이 보조 농경이 부족함은 가난한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가난한 기독교인들. 가난한 기독교인들이 청년들이 지금 신천지에 가 있고 태극기 부대에 왜 이렇게 됐는가? 성서를 제대로 읽어야 되고 최소한의 인문지어적인 지식, 사회과학적 지식을 이제는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런 걸 마을마다 공부를 해서 어떻게 가야 될 방향을 누가 제시해 주겠어요? 아직도 보수 근본주의, 문자주의적 신앙관, 세계관을 가지고 도대체 자기 이해를 넘어서서는 아무런 이 생각과 의지가 없는 이런 기독교들, 도저히 이 시대와 마을을 끌고 나갈 수 없는 그런 수준으로 어떻게 이 지금 이 에너지가 들끓고 새로운 시대를 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자, 다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사순절 지금 이때야말로 주님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때입니다.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망 권세의 구속과 억압을 향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며 그 구속과 억압을 풀어헤치시며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는 주님의 부활의 음성을 외칠 때입니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해방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통해 두려움과 제약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앙 공동체는 다른 이들을 돕고 특히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묶인 이들을 자유롭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나사로를 풀어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는 부활의 말씀을 믿고 나사로를 덮고 있는 무덤이라는 죽음의 권세를 부수고 풀어 자유롭게 움직이게 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믿음으로 따르는 사순절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아멘.